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피곤하시죠? 지금 7시 24분 막 시계만 열심히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 양반 약속 지키나 8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은 그저 사랑하십시오. 저도 시계를 보겠습니다. 안 보면 알려주세요. 시계 좀 보세요.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따르라고 하는가? 거기엔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는 너희의 참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따르려거든 어찌해야 되는가? 첫째 시간 너희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어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로 듣지 마세요. 실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란하고 정말 항변을 하죠.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어요.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독립하기를 원해요.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군도 있고 뭐 만주에서는 싸우고 뭐 한반도에서는 독립군들이 활약을 하고. 근데 어떤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율법을 근거로 그 다음에 민족적 정치적 요구가 있는 나라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제시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정당한 요구죠. 그리고 가장 간절한 요구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와서 야, 너희들 그 독립 같은 거 원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너희들 이 조선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따랐는데요. 아니야. 나는 조선의 독립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은 맞죠? 그 시대에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그 정도라면 조선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마땅히 민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서 옳고 아무리 민족이 생각해서 옳고 아무리 시대가 생각해서 옳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탐욕, 내 잘못된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반 대중과 나라와 사회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용서와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것들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는가. 지금까지도 우리 뭐 친일파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원해. 열심당 혹은 열성당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항상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주전 587년에 유대가 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기가 AD 30년, 주후 30년이라고 그러면 6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나라 잃었죠. 근데 얘네들은 600년 동안 나라를 잃는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독립하기를 원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조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해도,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해도 말씀하고 어긋나면, 복음하고 어긋나면 다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내 정당성, 내가 아무리 뭐 세상이 다 옳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저 예수님, 저 이게 옳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옳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리하여 십자가상에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를 보면 창조로부터 바벨탑까지, 그걸 원역사라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걸부터 이제 족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까지가 족장사,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죠. 그 족장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제가 참 세계사를 공부 안 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뭐 4대 문명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요즘은 새로운 문명들이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표적인 문명이 서구 지역으로 볼 때, 우리 쪽에서 볼 때 서쪽이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나일 문명이 있죠. 거기 사이에서 약한 백성,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혹은 영토적으로 수적으로 약한 백성이 유대인들이죠. 유대 나라. 그래서 매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그것이 어떨 때는 바벨론이고 어떨 땐 페르시아고 어떨 땐 아시리아고, 이 나라 둘 사이에서 계속 끼어서 고생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이들이 온전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일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는 그 두 문명을 이겨낼 수가 없는
민족이죠. 그 민족의 시작이 오늘 이제 족장사의 시작, 아브라함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원역사가 끝나고요. 인간들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냐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또 교만해집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 많죠. 이단들이 대부분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서도 우리 속에 바벨탑을 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오라요. 하나님.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화평을 잃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수단이 무엇인가?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 민족을 수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다 흩어진 세계의 인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 한 민족을 세워 이 민족을 수단으로 모든 이들이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불려진 것, 유대인들이 한 나라를 이룬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언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죠. 선민의식,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만 살아, 우리만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땅 끝까지 가서 너희를 구원하라, 세상을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이 1절,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 3절이 성경 전체입니다. 2절 3절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성경 전체죠. 그러니까 1절과 2, 3절 이것이 성경의 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죠? 세계에 복 주려고. 아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멘. 우리는 수단되게 하나님의 수단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일단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복받게 하겠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 이게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백성이 가장 숫자가 많죠? 가장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벨탑을 보니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반역만 해요.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뭐죠? 가장 큰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큰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백성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인류는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부터 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떠나게 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죠.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인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탑이었습니다.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 종교 지도자. 그 열정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들을 박해하죠. 열심으로 박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하라. 나 예수를 땅 끝까지 증거하라. 아멘.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아멘. 이 일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바울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큰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떨 때 강한가?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아멘.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제자들을 불러서 혹은 바울까지 포함해서죠. 너희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해. 근데 너희들 못해.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예수처럼 안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자가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권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땅 끝까지. 여기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스페인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자기 나라를 침탈하여 다스리는 조선의 일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조선 사람들한테 야, 일본에 가서 나를 증거하고 내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이거 순종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 용서하겠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뭐죠? 막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제가 막 치유의 은사 사람들 얘기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인간들의 눈에 보여지는 권능이 있으면 그것을 수단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고 훌륭한 엄청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결국 뭐죠? 저는 바울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다 베드로는 도망갔던 사람이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마땅하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죽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아멘. 그들은 행복하게 죽습니다. 아멘. 능력은 뭐죠? 여러분이 죽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능력은 내가 죽는 능력이에요. 아멘. 내가 부인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가고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기회가 되니까 또 간수들한테 예수 증거하고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뭐 경건의 모양 막 마치 갖추고
건물 쭉쭉 올리고 교인수 쭉쭉 늘리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보내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자, 이제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뭐 그들의 지역 신은 있었겠죠. 근데 매우 풍족한 나라입니다. 뭐 달신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매우 풍족해요. 문명도 매우 발달해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날까요? 우리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라. 아멘. 너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라. 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아멘. 너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라. 아멘. 너의 꿈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가라. 아멘.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라고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 너 살던 거 다 떠나.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떠나야 될 게 여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안전의 전부고, 거기에서 꿈꿨고, 거기에서 이뤘고, 또 거기에서 소망하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래요. 나는 이런, 여러분 젊은이들 그러겠죠.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소망을 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내 가정을 꾸리고. 근데 거기서 다 떠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걸 다 버리고 내가 주는 곳으로 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으셨죠? 떠나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뭔지도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 기름진 땅인지 뭐 어떻게 뭔지, 내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면 더 좋은 땅이 기다리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네 땅 버리고 세상 땅 버리고 세상 버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와 이겁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칭하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가래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뭘 믿고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일 것을 믿은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봅시다. 무엇이 가장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안전케 하고 행복케 하고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뭡니까? 돈이죠? 돈이죠? 돈 10억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10억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이거 투자해서 그게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인 겁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억이 믿음직스러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에 돈 현찰이 10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요것만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사탄이 와서요, 야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래? 그래야 제일 좋은 거래?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래? 돈 10억 포기하래? 야 한번 해봐. 선악과 따먹어봐. 얼마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새로운 세상, 정말 낙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창세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엇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게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게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그렇게 말하니까 또 저 목사님이 몇 평 얘기하는 거지? 강남에 평수가 넓은 집 한 채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장구하시겠습니까? 제발 지적 동의하는 신앙하지 맙시다. 여기서만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말씀 옳아요 하지 맙시다. 삶 속에 적용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원해. 아멘.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너희들아 제발 능력 좀 가져. 그 돈 10억에 나와 비교하니? 눈이 밝아진다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이 낙원을 포기하니? 여러분 떠나가라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떠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떠나는가? 여러분의 전부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첫째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부인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죠 보통.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니까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무엇하고 자식은 요때 낳고 뭐 그 집은 요때 장만하고 학교는 자식은 그래 무슨 학군 보내고. 제가 제 자식을요 저 혼자 잘난 척 하느냐고 학군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요. 그 소위 뭐 청문회 때 나오면 위장전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자식한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 자식은 하나도 자랑스러워하질 않아요.
아빠 실수하신 거예요. 그때 보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좋은 사람 됐죠. 훌륭한 사람 됐죠. 아빠 그때 강남 한 채, 집 한 채 샀으면 예수님 믿느냐고 정신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만 믿는 거예요. 어디서 믿으라고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 우리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 말,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의 행함을 보실 것이다. 행함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뭐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행함 없는 믿음이 어디 있고 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믿는 게 첫째죠. 그리고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 남편이 정말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하셨어요? 나는 남편을 믿어. 나는 남편의 능력을 믿어. 우리 남편은 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거야 라고 믿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눈 멀어서 결혼한 거예요. 다 속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왜 쏟죠? 왜 쏟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서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게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아멘. 떠나라. 믿어야 떠나죠. 근데 사랑하면요, 떠나라 그러면 더 멀리가 있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그게 과정인데요. 부모한테는 전화 한 통화 안 하면서 연애할 때 보면 방에서도 안 나와요. 그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느냐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서로들 믿음직스러웠나?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사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믿음직스러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아멘. 저 십자가가 나의 행복임을,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우리의 구원임을 믿어야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시간은 무엇인가? 나를 따르려거든 떠나라.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아멘. 강남에 있는 땅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십시오. 아멘. 이 말 그냥 세상에서 허공에 빙빙 돌 거예요. 땅 진짜 보면, 아파트 진짜 보면, 너 강남 아파트 줄게. 사탄이 그렇게 하면요, 에이 낙원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 선악과를 따먹으니 그건 뭐고 간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야? 전 가격을 잘 모릅니다만은, 야, 내가 낙원을 들여도 저
아파트는 잡아야 되겠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나 걸리는 걸 좀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는 걸 안 두려워해요. 죽는 걸 안 두려워해요. 심판을 안 두려워해요. 58분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멘. 제가 특별한 얘기 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던 얘기. 성경에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주 듣는 이야기, 그런데 행하지는 못하는 이야기, 믿지 못하는 이야기. 여기서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예수 하면서 사건만 터지면, 아파트만 나타나면 나는 어쩌면 저렇게 사탄의 목소리가 아름다울까요? 선악과 열심히 따먹읍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여러분도 잘 믿자. 아멘. 그래서 복이 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수단 되자. 아멘. 그래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자.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그겁니다. 복받자, 하나님의 복받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자. 그것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수단 되자. 아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 되자.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 아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 되자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없다고 수백 번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가 조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아멘. 구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좀 같이 구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자.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수단 되자.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수단 되어 세상을 복이 되어라.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은 뭐죠?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없는 천국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요? 여러분 가정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누가 살죠? 천국 백성이 살겠죠. 여러분 천국 백성처럼 예수님처럼 남편한테 해요? 어때요? 남편들 천국 백성처럼 예수님처럼 부인하게 하세요? 부인한테 하세요? 그냥 예수님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할 때는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집에 가서 하는 행동 보면 사탄도 그런 사탄이 없어. 그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저 심판하고 아내 심판하고 남편 심판하고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러는데 가정 보면 야 네가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살아. 계속 그래요. 떠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십시오. 아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그래야 돼요. 목사가 떠나지 못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장로님들이 떠나지 못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됩니다. 2분 지나서 내가 그만할래요. 한 번쯤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자. 어떻게 따라갈까?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탄의 말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거 생각하십시오. 나는 강남에 몇 평 아파트를 꿈꾸고 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가? 항상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누구 사람인지를 알아요. 강남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강남에 사시는 분들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근데 비유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 강남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강남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더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강남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여기 지금 강남 사는 사람 아휴 하고 한숨,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데,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낙원입니다. 신낙원하지 마세요. 낙원 읽지 마세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짧게 하니까 좋죠? 이게 복음이죠. 짧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복음일 거예요. 그래요, 마칠게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육체가 합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만드신대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복을 세상에 나눠준대요.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육성,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떠나라 말씀 주시고, 그리고 믿음마저 허락하시고,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단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삼위일체 하나님만 남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